예, 오늘 본문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2절부터 16절 말씀 중심으로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않을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도전받기 원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않을 때 참 많이 힘들죠. 바울이 이제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바울은 이제 디모데후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문안 인서도 하고 개인적인 부탁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복음 사역에 있어서 세 부류의 사람이 있음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복음 사역에 도움이 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그림을 크게 그려야 됩니다.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또 내가 뭔가 이렇게 돼야 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데, 우리 인생의 큰 그림은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복음 사역에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거든요. 하나님 우리의 복음을 주신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받아서 그저 행복에 사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열방을 품고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 영혼에게 복음 전할까? 이제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복음 사역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바울의 복음 사역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바울은 언급하고 있고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이제 디모데하고 또 마가하고 또 두기고, 그 다음에 복음 사역에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알렉산더. 알렉산더 대왕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알렉산더는 나에게 많은 해를 끼쳤다. 바울의 복음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게 했던, 복음 사역을 방해했던 그런 인물이 나오고요. 자,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이제 법정에 서서 이제 변호를 하는데 바울이 이렇게 상당히 좀 코너에 몰리는 별로 죄가 없는데 하여튼 분위기가 말이죠. 이제 바울은 결국은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지했는지 그동안 잘 이렇게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자신이 이렇게 손해를 볼까봐, 혹시 자기 자신에게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겁이 나서 바울을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와 함께한 사람 아무도 없고 다 떠났다. 다 떠났다. 참 가슴 아픈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는 이 복음 사역에 나는 어떤 편인가 한번 우리 점검하면서 도전받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디모데후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왜 바울이 두기고를 말이죠? 에베소로 보냈을까요? 복음서 하라고. 예, 머리가 좋습니다. 예. 금방 이렇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너는 누굽니까? 디모데거든요. 누구에게로 속히 오라는 거죠? 바울에게로 속히 오라는 거거든요. 지금 디모데는 어디 있는데요? 에베소에 있거든요. 에베소에 목회하고 있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이죠. 어서 속히 와라. 그럼 목회는 누가 하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냈던 겁니다. 성경 말씀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서 왜 그렇지? 왜 두기고를 보내야 됐지? 그래서 항상 고민하면서 우리 말씀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기고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4절, 오늘 성경 본문을 조금 찾아보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요. 사도행전 20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곤도와 더베 사람 가요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피모라. 저기 보면 두기고는 어디 사람이라고요? 아시아 사람. 여기 아시아라고 해서 말이죠. 뭐 동남아시아, 여기 아시아 아닙니다. 그죠? 유럽인데 그때 당시에는 소아시아라 그랬거든요. 그죠? 그 아시아 출신으로 말이죠. 바울의 참 사랑받는 형제고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21절, 22절, 우리 앞쪽이죠. 에베소 6장 21절,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라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참 이 어려운 사정을 빌립보 교인 또 사도 바울이 그 사정을 말이죠. 사정을 잘 알리는 사람. 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분은 사정을 알린다고 했는데 충격을 줘갖고 말이죠. 데미지를 입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정을 잘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데 바로 두기고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바로 뒤쪽이죠. 골로새서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참 바울은 두기고를 굉장히 신뢰하고 아끼는 참 바울의 사정을 말이죠. 잘 전달해주는 사람. 또 빌립보의 교인들 그 사정을 잘 전달해주는 참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큰 힘이 되는 동역자를 누구 대신해요? 디모데 대신에 이제 에베소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자, 이제 그 야구에도 말이죠. 대타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좀 문제가 생길 때에 뭐 고은수라고도 있고요. 복음 사역을 위해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누가 이렇게 갑자기 문제가 생길 때에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 적어도 이제 저녁기도에 오신 분들은 내가 몸이 아프고 조금 그럴 때, 내가 조금 힘들 때 대신해서 해줄 분이 누구 있을까? 그분을 제자 삼으셔야 됩니다. 그죠? 내가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길 때 그걸 할 수 있는 사람. 나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신해서 해줄 수 있는 사람. 참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복음 사역을 할 때에 생각지 않은 어떤 일이 생길 때에 대신해서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복입니다. 바울은 그런 점에서 두기고를 보내면서 굉장히 안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3절 시작.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누굴까요? 두기고입니까? 디모데입니까? 디모데죠.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누구한테 편지 쓴 겁니까? 디모데에게 썼거든요. 내가 할 때는 그 이제 수신자 디모데를 가리키죠. 디모데가 올 때에 바울은 너 혼자 와라 그랬나요? 누구를 데리고 와라 그랬죠? 누구를 데리고 와라 그랬습니까? 11절 말씀.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올 때에 누구를 데려오라고요? 마가를 데리고 와라. 마가는 내게 유익한 사람이다. 참 복음 사역에서 힘이 되는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 또 링크 역할을 하는 사람, 어쨌든 복음 사역이 잘 될 수 있도록 그죠? 서포트하는 사람, 너무너무 중요하죠.
어쨌든 바울은 이제 디모데가 말이죠. 에베소서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는데 어디에 들렸다 와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드로아 가보의 집, 그러니까 드로아 지방이 있는 가보라는 사람인데요. 가보는 뭐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는 언급되어 있지 않는데 어쨌든 지금 에베소에서 드로아까지는 거리가 어느 정도 될까요? 한 220km가 됩니다. 꽤 먼 거리죠, 그죠? 뭐 거의 지금 뭐 대전보다 훨씬 더 먼 거리죠. 그 먼 거리 들려서 말이죠. 가보의 집에 가서 뭘 가져오라고요?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 여기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이제 드로아에서 복음사에 떠났을 때 바울이 뭐 건망증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갑자기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겉옷을 두고 왔다는 거죠. 이제 시기적으로 볼 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이죠. 빨리 어서 속히 오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왜냐하면 이 지금 지중해 말이죠. 겨울이 오면 배가 항해를 못 하거든요. 그럼 봄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바울은 굉장히 조급한 겁니다. 내가 언제 주님 앞에 서게 될지 모르는데 빨리 이 겨울 가기 전에 빨리 와야 된다. 자, 지금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데요. 굉장히 감옥 자체가 얼마나 춥습니까? 우리 1층만 내려와도 그죠? 굉장히 시원하죠, 그죠? 어떤 때는 춥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저녁기도 끝나고 제 집사람하고 이제 개인기도 할 때 잠바를 입고 옵니다. 옷 갈아입고. 왜냐하면 춥거든요. 예. 그 감옥 더 깊은 곳에 있는데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 지방의 옷은 말이죠. 이 겉옷은 이불하고 비슷합니다. 좀 두텁고요. 또 사막이 이제 밤이 되면 기온이 굉장히 급격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겉옷이 꼭 필요한데 겉옷을 가져와라. 우리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복음 사역에서 사람도 필요하지만 생활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도 필요합니다. 그죠? 뭐 복음 사역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물론 많이 공급해 주시지만 사람도 붙여 주셔야 되고 또 그리고 겉옷도 있어야 됩니다. 또 뭐를 가져오라고요?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당시에 책을 쓸 때에 보통 일반적으로는 파피루스 종이에다가 말이죠. 이제 글을 썼거든요. 근데 파피루스 종이의 단점은 이렇게 햇빛이라든지 공기라든지 이런데 쉽게 변색이 되고 이제 좀 부식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금방 이렇게 책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책으로서 가치를 상실하게 되죠. 그래서 조금 중요한 내용들은 가죽 종이에다가 썼습니다. 가죽에다가 말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 책이 어떤 책인지 뭐 어떤 분은 구약 성경이다 뭐 이런 거 하는데 아마 뭐 바울이 감옥에서 뭐 다른 책을 봤겠습니까? 아마 성경을 보지 않았을까 그 유력하겠죠. 어쨌든 그 책도 가져와라. 그러니까 복음 사역을 위해서 지금 감옥에 갇혔지만 바울에게는 겉옷도 필요하고 또 책도 필요하고 그죠? 복음 사역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사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뭔가 말이죠. 복음 사역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우리 목회자들 위해서 설교를 위해서 또 목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 엄청 중요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참 주님의 역사하심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어디 집회라든지 또 좋은 그런 강의를 듣고 책을 사와서 목사님 이 책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책 목사님께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냥 책 한 권이지만은 목회자가 말이죠. 그 책을 이렇게 읽고 또 그걸 활용할 때
그죠? 또 요즘 같은 경우는 유튜브로 이렇게 하니까 또 많이 할 때는 뭐 600, 뭐 이렇게 500, 뭐 이렇게 150, 뭐 이렇게 뭐 300, 뭐 이렇게 하면은 그분들이 듣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했지만 그 영향력은 엄청 큰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사역에 우리는 어떻게 동력할까? 선교사님이든 또 목회자든 또 평시도 지도자들 어쨌든 복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을 이렇게 힘을 북돋아드리고 또 필요한 거.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작은 교회 목사님들 섬기면서 좋은 툴들이 있거든요. 목사님이 이거 한번 신청해 보세요. 또 제가 읽고 좋은 책들은 요약을 해갖고 또 이렇게 다 보내드리고 좋은 것은 다 공유하자. 그죠? 이러면 좋겠다는 이런 것들 다 공유하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니까 우리는 경쟁할 것도 없고 주님의 나라만 잘 되면 되니까 우리가 동력하자. 정말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속히 오라고 했던 이유가 나오죠.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두 번째로 말이죠. 가슴 아픈 사람의 이름을 거명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15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예, 두 번째로 우리 복음 사역에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알렉산더. 이름은 참 좋습니다. 그죠? 그 직업이 뭐라고요? 구리 세공업자. 그죠? 세공업자가 뭔지 아시죠? 그죠? 구리로 이렇게 그 세공해갖고 이렇게 하는 그런 직업. 그죠? 그분이 지금 그 알렉산더가 바울에게 어떤 점에서 많은 해를 끼쳤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에 보면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이것은 뭐 바울이 개인적인 무슨 말을 했는데 그 말을 가지고 말이죠. 막 그냥 있는 것도 아닌데 막 그 불풀이 생긴 게 아니고 여기 말은 복음입니다. 복음 사역에 있어서 방해를 했다는 거죠. 뭐 어떻게 방해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바울이 이제 이렇게 재판할 때에 반대쪽에서 말이죠. 뭐 정의를 서서 그런지 뭐 바울이 복음 사역 하는데 뭐 어떤 면에서 그렇게 여기 보면 심히 대적했다. 그죠? 그리고 바울이 이름을 거명할 정도로 말이죠. 알렉산더는 내게 해를 많이 끼친 사람이다. 자, 우리 알렉산더의 그 문제점이 뭘까요? 우리 디모데전서 1장 20절 앞쪽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도 복음을 듣고 한때는 바울을 잘 따랐고 좀 그렇게 했었는데 그저 이렇게 갑자기 이제 배신을 하게 되고 심히 대적하는 신성을 모독하는 복음 사역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악영향을 끼쳤다는 거죠. 자, 이에 대해서 바울은 상당히 마음이 참 이렇게 아프고 힘들었는데 어떻게 대처하나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4절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내가 갚겠다고 했나요? 주님이 갚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힘들고 어렵고 이럴 때 내가 좀 힘만 생기면 그냥 두나 보자. 복수하는 그 일을 가는. 성경은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우리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갚으시도록 해라. 그죠? 주님이 갚아주시나요? 분명히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그죠? 이스라엘 괴롭혔던 아수르, 또 바벨론, 로마, 자기 백성을 건드렸던 민족들이 지금 어떻게 됐나요? 하나같이 주저앉았거든요. 자기 백성이 잘못하면 주변 국가를 들어서 징계를 하고, 그죠? 그러지만 나중에는 도구로 썼던 그 나라들을 하나님 징계하시는, 그죠? 이제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주님께서 갚으십니다. 우리 성경 말씀 몇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 앞부분입니다. 로마서 2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다 듣고 계신다는 거죠.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30절 뒤쪽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자, 원수 갚는 것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내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주께서 다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말이죠. 우리가 누구 때문에 말로 또 우리 물질로 어떤 것으로 너무 많은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어떤 분들은 그것 때문에 병이 온 분도 있습니다. 우울증에 걸린 분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섭섭해 할지 모르지만 왜 바보같이 2번 당하냐고. 한 번 당한 것이 그것도 억울한데 그걸 되씹으면서 또 당하고 있냐고. 바보 아니냐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앞에 고자질하는 겁니다. 주님,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했습니다.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다. 제가 갖고 싶지만은 원수가 내게 있다고 하셨으니까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참 이 알렉산더가 말이죠. 어떻게 보면 바울이 좀 이렇게 믿음이 좀 없어서 이렇게 알렉산더가 이렇게 자신이 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좀 갚아달라고 그랬을까요? 이것은 바울이 어떤 개인적인 어떤 감정적인 게 아니고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사역에 있어서 해가 되니까 좀 큰 그림을 우리가 그리면서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다 갚아주고. 그래서 우리가 품고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왜 주님이 계신데 내가 그거 붙잡고, 물론 우리가 사람이자 생각도 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걸 누구한테 맡긴다고요? 주님께 맡기고 툴툴 털어버리셔야 돼요. 그걸 내가 갖고 말이죠. 한번 그냥 두고 보자. 갈면 말이죠. 내가 당합니다. 절대 안 좋습니다. 제가 이제도 말씀드렸죠. 제가 목동에 교육자, 우리 강도사로 있을 때 교회에서 일하는 우리 사모원이죠.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되게 괴롭혔습니다. 하루는 제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그 장로님이 저를 너무 괴롭히는데요.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장로님 팔모가지를 부러뜨려 주십시오. 너 절대 그런 기도하면 안 돼. 너가 그렇게 된다? 그 다음 주에 말 보니까 기부사고, 목사님, 내가 뭘 했어? 그 사람이 잘못한 건 잘못이지만 우리가 막 미워하고 막 그런 것이 하나님이 더 안 좋아하셔. 우리 감정으로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그분께 맡기고,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가 못해야지 왜 2번 당하나? 원수 갚는 게 누구한테 있다고요? 내게 있다는 건 내게 있다는 게 아니고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복음 사역에 나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또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이게 언제를 말할까요? 바울이 법정에서 말이죠. 이제 변호를 할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호할 때, 참 변호할 때 중요하거든요. 증인이 말이죠. 누가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변호해 주는가 중요합니다. 당시에 그 로마 법정에서는 말이죠. 변호할 때에 자신의 친구들과 친지들을 함께 법정에 갈 수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이렇게 자기를 지지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함께 갈 때 든든하거든요. 얼마나 가슴 졸이는데요. 저는 가봐서 압니다. 그 분위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근데 처음 변명할 때에 같이 간 사람이 누가 있다고요? 아무도 없다. 다 떠났다는 거죠. 왜 함께 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에게서 이 재판이 말이죠. 유죄로 판명되면 같이 몰릴까봐 두려워서, 불안해서 다 떠난 거죠. 겁이 많아서. 상황이 안 좋으면 혹시 나한테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믿음이 약해서 바울과 함께 하지 못하고 바울이 참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어라. 자, 이 말에 말이죠. 뼈가 있는 말 아닙니까? 다 나를 버리고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고.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지만 나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는다. 사람이 그렇게 그 상황에 처하다 보면 베드로도 예수님 모른다고 그것도 한 달 후도 아니고 말이요. 자기가 그냥 예수님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그날 밤에 몇 시간 후에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그냥 거짓말 안 하려고 하지만 그 상황을 넘기기 위해서 약한 이야기를 거짓말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간혹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거 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허물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는다.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우리 두 구절 읽고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순교당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바울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는지, 물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생각나서 그렇게 하셨겠지만은 또 사울은 이전에 그것을 직접 봤죠. 사도행전 7장 58절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 여기에 사울이라는 청년은 나중에 다메섹에서 예수 믿고 변화된 바울입니다. 그죠? 그때 이름은 사울이었죠. 스데반이 죽으면서 어떻게 죽어가는 것을 지켜봤을까요? 우리 6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죄를 그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어떤 아픈 부분들 또 이렇게 엉어리진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주님께 맡기고 또 우리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 허물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 기도할 때 말이죠. 우리를 오랫동안에 묶고 우리를 눌렸던 것이 거기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악한 영이 떠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